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일 수요일 말씀,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시작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입견이 강할 때이죠. 자기가 이전부터 어떤 설교를 들었든가 혹은 어떤 영향을 받고, 아니면 자기가 읽어서 이 말씀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어떤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자기 선입견에 가려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려도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때이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자기의 소망이 강하고 자기의 원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뜻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음성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회전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가 들리지 않는 까닭에 굉장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단 말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서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상에 대한 인자, 즉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그 인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고 온 세상 만물의 권세를 다 받게 되어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그런 상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 인자는. 그런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생각에 그러한 인자, 즉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이 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 맞아. 앞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 상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실 그 대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그 인자,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대하고 있던 그 인자의 모습으로 심판하시게 될 거야.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만국의 으뜸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부류가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이렇게 심판되어지는데, 한 부류는 종들이에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처음부터 12절부터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때야. 아직 먼 얘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임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 10명을 10문화를 나누어 줬다니까 10문화씩을 나눠준 게 아니라 10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을 다 나누어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지역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어 뒤로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뜻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의 분봉왕이죠. 그 분봉왕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갈 때 그 뒤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인즉슨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때, 심판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유대인이나 그 밖에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인정하지 않는 자들, 즉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 유대인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먼저는 14절은 27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두 번째 사망에 다 처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귀인이 돼서 그 귀인이 왕이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이죠.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10사람들 가운데 3사람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죠. 지금 식대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그 당시 한 문화 정도인데 그 돈을 받아서 제가 10배로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가지라. 둘째가 와서도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또 기뻐합니다. 너는 5고울을 차지하거라.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것이 본뜻은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종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분명히 명령을 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장사를 하라는 거죠.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은 다 장사를 하였는데 이 종은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와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유능한 종들이죠. 그런데 요 3명은 다 보고를 했는데 7명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들은 장사를 했으나 남기지 못했던가 아니면 손해를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독 요 대표적인 한 사람,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예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꾸짖고 있는 거죠. 너는 내가 왜 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던가 그대로 가져오던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먼저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불순종한 것도 불순종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종으로서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는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종은요. 이 종의 마음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잃을까 싶어서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종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었던 것이지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없는데 내가 이 돈을 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나서서 일했을 거예요.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했고 너 남기는 대로 다 가져라. 만약에 이랬으면 그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 이거 가지고 남겨라.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뭐냐면 이거 남겨서도 다 주인이 가져갈 건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주인은 나중에 상을 줄 때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10고을을 맡아라. 그러니까 주인은 뭐냐면 자기가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후에 이 고을들을 어떻게 내 종들에게 맡길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물을 남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고 충성된 종인가 순종하는 종인가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인가를 생각하여서 자기의 그 고을들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어찌 보면 시험한 것이 될까요? 어떤 좋은 표현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검증하려고 한 것인데 이 세 번째 종은 그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날마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대사명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주님 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러한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삶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